대단한 해막을 좀 올려봅시다. 사도행전 1장부터 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소개공과가 이제 사도행전부터 나갑니다. 여기 앞에 1장 1절부터 한번 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안혜수자님 한번 쭉 읽어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쓴 글이죠? 누가가 쓴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거기 1장 1절 보면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로 한번 가죠. 누가복음 1장 3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보여요. 거기 보면 그 이름이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따라서 1장 1절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느 글을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거니까 누가복음이니까 누가가 쓴 글이. 사도행전 누가가 쓴 글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한 이 말은 누가복음을 지칭하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고 또 누가복음의 후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후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뒤에 보시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 그리스도의 성역과 그분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뒤에 사도들의 행적에 관계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예수님에 관한 성역과 행적에 관한 건 누가복음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에 해당하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의 행적이 이전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택하신 사도들의 행적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할 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 속죄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게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가르침이 크로접된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필멸로 계실 적의 기록인 반면에 사도행전부터는 부활 이후의 사건입니다. 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는 십자가에 달려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행적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제자들하고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신 거예요. 40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의 택하신 사도들과 며칠 있었느냐? 40일간 계셨어요. 그럼 40일간 뭐 하신 거예요? 40일간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뭘 가르쳤습니까?
뭘 가르쳤어요? 3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느냐? 사도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 하나님 왕국에 관한 걸 가르쳤어요. 어서 와요. 와, 그래도 한 명 추가되네. 추가되네. 절대 환영. 어서 와요. 자, 마치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시는 것 같으네. 자, 다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절 보게 되면, 4절 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뭘 기다리라고 그러겠습니까?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어디에 머무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신 혹은 성령 같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8절 봐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정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첫 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8절에 보면 성령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신이 임하면,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베푸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에게 권능이 부여되었으므로 어디에서?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온 유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뭐에 관한 특별한 증인입니까? 부활에 관한 특별한 증인이에요. 부활에 대한 특별한 증인입니다. 또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뭐냐? 이건 예수님의 행적인 신성한 성육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에 대한 특별한 증인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 사도라는 건 지금 공부한 이 기록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에 대한 특별한 증인을 뭐라고 그런다?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주님과 가까운 제자들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도들은 모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사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11명은 전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고 한 명만, 요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 유대 출신. 유대 출신.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기준해서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그 위에가 사마리아예요. 이 위에가 갈릴리 땅.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다?
누가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쭉 보면서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고,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은 누구에 관한 행적이에요? 사도들의 행적인데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리스의 신성과 뭘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에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주요 내용이고, 그럼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예요? 사도행전의 주제. 칠판 봐요? 사도행전의 주제. 칠판에 여기 써놨는데 보입니까? 이거 봐요. 사도행전 주제가 뭐냐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신을 받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대기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이때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 끝났다고요. 다 끝났다. 그런데 웬걸? 어떻게 됐습니까? 어때요? 그 뒤로는 기독교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어때요? 그리스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제한된 게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전파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에게만 제한됐다가 이제 어때요? 그리스의 속죄 이후의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봐요. 여기. 그래서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제는 글로 보세요. 성전. 뭘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뭘 전파한 겁니까? 그렇죠. 여기 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전파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교회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하죠? 선교 사업이라 하는 거예요. 선교 사업. 그게 성도와 교회 회원, 교회 회원과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치중해야 합니까? 선교 사업을 안 하면 교회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냐? 성장에 관한 거예요. 성장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요? 교회는 뭘로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선교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업만 하면 교회는 안 크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선교 사업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성장해요? 여기 유인물 봐, 유인물 여기 맨 첫 줄. 봤습니까? 사도행전의 주제는 뭐다? 성장, 글로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함으로써? 고수함으로써 회원들이 성장하는 거고,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뭐가 성장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 회원은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사업으로 성장.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교회는 선교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앞에 기본 배경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여기 오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여기 초대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이주미자매님은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이 강의 절대 구성 요소예요. 앞으로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도 돌아가면서 빠져야지. 같이 빠지면 안 돼요. 개할 사람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주미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12절도 하나 더 읽어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감사합니다.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이건 예수님이 뭐에 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그 승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9절 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올라가실 적에 정확하면서 하면 어때요? 여기 있는 이 사도가 몇 명이 있는 겁니까? 그럼 여기 11명이 있는 거예요. 11사도들이. 왜? 누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사도가 보는 바로 그 면전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사도들 바로 면전에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상황을 그쪽으로 우리가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로 들어가 본다고 그러면 어때요? 말씀하고 계시고 마치시면서 주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 안 보일 때까지 다 이제 상상이 되죠. 안 보여. 왜요? 올라가시네. 점이 돼서 안 보여. 승천. 올라가실 적에는 alone 혼자 승천하셨어요. 그죠? 올라가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세히 이제 물끄러미 쳐다보고 나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두 사람,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두 천사가 메시지를 뭘 전했습니까? 호칭을 뭐라 불렀어요? 그 집단에게. 갈릴리 사람. 그렇죠. 왜? 11명이 전부 어디 출신에? 갈릴리.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이 천사가 뭘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올라가신 예수가 어때요? 올라가신 그대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시리라. 이게 다시 오시는 게 세컨드 커밍이에요. 세컨드 커밍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후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재림을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 하나 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그럼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가 어디예요? 물론 사도행전이에요. 정확한 지명을 좀 지적해 본다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감람산.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베다니가 있고 그 중간쯤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원이라 하는 산인데 감람원이나 감람산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자, 오실 적에는 혼자 올라가셨어요. 재림하실 적에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때도 혼자 오시나요?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는 걸 본 그대로 내려온다고 해서 혼자 오시는 건 아니고 어때요? 이때는 만왕의 왕, 심판주,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라고 했더니 혼자가 올라가셨으니까 혼자 내려온다? 그게 아니고 이때는 문자 그대로 왕으로서 문무백관 거느리시고 오시는 거예요. 예, 경제에 다 그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 내려오신다. 그 다시 오시는 걸 세컨드 커밍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를 쏟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기 성도로 불리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또 기록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12절 뒷줄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첨보 안에 갈 수 있는 길 아닌가요? 이 기록은 이게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모세율법, 출애굽기라든지 뭐 이런 기록에 민수기에 살펴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랍비들이 그 가르침을 갖다가 보폭을 제안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안식일날 너무 많이 걷는 건 노동으로 간주해가지고 또 잔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1000발자국을 넘게 못 걷도록 제한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회소를 기준해가지고 대략 약 그 근처 보폭으로 1000발자국 이내에 몰려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거주지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모세율법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략 보폭으로 이야기해서 1000발자국 이내 1km 이내로 걷도록 이렇게 권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km 이상 걸으면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약 1km 이내, 약 1km 정도로 보시면 돼요. 참 유대인의 랍비들은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뭐 그것까지 다 쉬고 계시려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거. 참 부지런하신 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3절 보게 되면은 초기 12사도가 언급되어 있죠. 그죠?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1장에 나다나엘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로딘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요 유다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가롯이 아닌 유다라고도 불러요. 가롯이 아닌 유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초기 12사도 12분에 대한 부름 순서도 알아두면 재미있어요. 맨 처음에 침례 요한을 따른 제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를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요. 그때 따랐던 두 제자가 요한복음에 언급되어 있는데 1장 2절에 다 언급돼요. 그게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예요.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두 사람은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근데 요한이 주님께 보내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누군가 하면 여기 요한은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며 큰 야고보의 형제. 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의 제1회장단의 구성원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쓸 적에는 베드로가 제1회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 순서로 많이 쓰는데 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집안이에요. 세베대 아들들이. 세베대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의 형제가 또 야고보가 있어요. 그 작은 야고보라고 여기는 회장단에 있어서 큰 야고보라고. 그래서 안드레는 누군가 하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예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세 번째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따르는 순서 저 앞에 보게 되면 12사람은 주님의 가까운 제자들이었거든. 주님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다음에 따랐다가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세요. 가시다가 누굴 부르는가 하면 나를 쫓으라 라고 직접 명하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빌립.
빌립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직접 주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넌 날 따르라 라고 명함을 받은 유일한 제자가 누구냐? 빌립입니다. 이제 빌립이 누굴 데리고오는가 하면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요. 같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요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부르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섯 번째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이제 큰 야고보가 이제 주님을 따라합니다. 여기 큰 야고보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따르는 제자가 누군가 하면은 세리마테입니다. 세리마테.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이며 작은 야고보의 형제. 작은 야고보의 형제. 작은 야고보 형제. 그리고 하나 또 다른 경전에서는 요 마태를 레위라고도 불러요. 레위라고 부른다는 거 참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7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명만 추가되면 돼요. 5명. 제일 기억하기 쉬운 사람은 여러분 도마. 제일 도마. 다른 경전에는 디두모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디두모.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야고보. 나와 있는 대로 알페오의 아들이며 세리 마태의 형제. 참조를 알아두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 기억하기 좋은 거 가롯이 아닌 유다가 있어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유다가 있죠. 가롯 유다가 있어요. 가롯 유다가. 그다음에 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시몬이 있어요. 그 시몬은 보통 셀롯인 시몬 혹은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도 불러요. 여기 봐요. 이 12사도의 이름을 쭉 보면 이제 흥미있는 게 뭐냐면 요 셀롯, 요것은 셀롯 당이라는 당의 이름의 뜻이 셀롯 당. 일종의 과격 혁명당이에요. 당시 이제 로마의 속국이 있었기 때문에 무력으로다가 해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그런 과격단체래요. 그래서 이걸 과격당, 혁명당, 열심당이라고 그 당 이름이 셀롯당입니다. 셀롯당. 요 가나안이는 출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신이 이야기한 거. 셀롯당을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요 가나안 출신인 시몬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 셀롯당의 이름을 다른 용어로 바꿔 쓴 거예요. 다른 용어로 바꿔 쓴 게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불리웁니다. 이것도 혁명당인 셀롯당의 다른 표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참조로다가 요 가롯이 아닌 유다는 다른 경전에 레비오스 다데오로도 알려져요. 이거 레비오스 혹은 다데오 이렇게도 불리워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가롯 유다 할 때 가롯 요것은 이제 지명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옷 출신의 남자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다. 이건
됐죠? 자, 그러니까 12사도 중에는 초기 12사도면 여기 나와 있는 시몬이 2명 있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하고 또 누가 있어요? 가나안인 시몬이 있는 거예요. 시몬이 이름이 2개 공급되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큰 야고보 뭐가 있습니까? 작은 야고보, 야고보도 2명이 있는데 또 유다도 2명이 있는 거예요. 가롯이 아닌 유다, 가롯 유다. 그죠? 12명 중에 6명이 예, 야고보, 시몬, 유다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제 초기 12제자가 따랐던 일반적인 순서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7번째까지는 이 순서를 따른 거고 요거는 이제 편의상적으로 온 거예요. 이게 초기 12사도의 이런 정도만 알면은 예,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주님을 처음 따랐다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따른 제자가 빌립이에요. 요 빌립.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공부해보면은 7지사를 선택하는데 거기도 빌립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고 또 이 빌립이 자기와 같은 동네 사람인 베세다 출신인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이거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다른 이름으로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제 큰 야고보가 따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하면 세리라고 기억하면 돼요. 세리 마태. 알페와 아들이며 작은 야고보 형제. 여기까지 7분의 순서고 나머지 5분 중은 기억하기 좋은 게 도마는 뭐 집집마다 다 기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도마. 디두모라고도 알려져 있다는 거. 그래서 작은 야고보, 세리 마태 형제. 그 다음에 이제 가롯이 아닌 유다는 레비어스, 다데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러든 시몬. 또 다른 부분에서는 가나안인 시몬. 이것은 출신이 아니라 당의 이름을 표현한 다른 용법이라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가롯 유다. 그래서 이 가롯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글리웃이라는 출신을 나타내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다는 거. 유일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2사도에서 누가 살림을 했습니까? 회개를 누가 봤어요? 가룟 유다가 봤는데 어땠습니까? 회개를 잘 봤나요? 항상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항상 좀 정직하지 않았다고 그러나요? 결국 나중에 일을 저질르죠. 참조를 알아두시면 사도들에 관한 기록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가 하면은 15절 봅시다. 12절 보면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는데 그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따라서 베드로가 당시 제1회장들이 뭐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제1회장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가 정원이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지금 몇 명만 있습니까? 11명이 있으니까 어때요? 사도에 대한 뭘 채워야 돼요? 이 공석을 채워야 돼요. 누가 발언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발언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경전에는 지금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사도행전 1장 15절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제1회장단에 뭐라는 걸? 제1회장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또 공부하면서 또 심심하니까 죽는 거 연구 좀 해볼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나요? 거기 가룟 유다 죽은 거 18절 봅시다. 여기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볼게요. 안자매님 관심 있는 것 같아 한번 읽어보시죠. 이 사람이 부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렇죠. 거기 그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이거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비교해볼게요. 마태복음
27장 5절로 갑시다. 마태복음 27장 5절. 27장 5절 한번 읽고요. 정상을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감사합니다. 마태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랬고, 네. 누가는 훨씬 더 자세하게 액션을 어때요?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 진행상을 슬로우 비디오처럼 지금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자, 마태는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랬고, 누가는 이렇게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했는데, 어느 저자의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탈메지 장로님 쓰신 예수 그리스도 책 보셨나요? 거기 보면 탈메지 장로님 두 저자의 말이 맞다. 두 저자의 말이 맞다. 어쩌거나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을 때 그 나무가 아마 썩었든지 연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목매다는 건 맞은데 아마 가룟 유다를 그 몸무게를 못 이겼든지 아니면 가지가 썩었든지 연이든지 해서 그게 결국은 지탱을 못해가지고 결국 그 진행 상황을 누가가 본 것처럼 목매다는 상태에서 가지가 부러짐으로 인해 가지고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은 것. 두 저자의 표현이 맞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 설명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그러면 사도로 부르는 증인의 조건 22절에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감사합니다. 1장 22절에 사도의 자격 조건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세우라고 이야기했죠? 합당한 자를 아닌가 증거가 된 거예요. 합당성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우리와 잘 아는 자, 행실이 증거된 합당한 자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요구했어요? 두 번째는 그렇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부활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합당성이 증거돼야 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는 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누가 뽑힙니까? 바사바하고 마띠아하고 이제 누가 공석을 채우게 되죠? 누굽니까 이제? 거기 1장 26절에 26절에 누가 나와요? 마띠아가. 마띠아가 이제 초기 12사도의 공석을 채우게 됩니다. 마띠아. 근데 그 앞에 마띠아가 어떻게 선택됐다고 그러죠? 26절 앞에. 제비를 뽑아. 어때요? 오늘날도 우리 사도들 제비를 뽑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도 지역 관련도 조금 제비 뽑아서 하게 되면 저기 제비 뽑았다는 뜻이 무슨 뜻 같습니까? 아니 그 초기 기록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공석을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비 뽑아면 사도를 선택했네. 초대교회 때는. 근데 왜 오늘날 그게 그대로 안 하는 거야? 거기 기록은 제비 뽑았다고 돼 있구만. 지지했다 이거를 제비로. 어때요? 안자매님 생각은 어때요? 그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으니 이름이 맛있어갖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때 돌아가실 때
그걸 유품 같은 거 가질 때도 제비를 뽑았거든요.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정상호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얼굴 피고 여기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기 기록에 보게 되면 제비를 뽑아 맞대하러 얻으니 그가 열한 사수에 들어가더라. 이건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회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번역은 이제 제비 뽑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소위 가편 투표라고 그래가지고 감리요원이 지명된 사람을 우리가 오늘날 뭐 합니까? 지지하는 거죠. 지지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번역을 그냥 직역해가지고 제비 뽑기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마치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인기 투표한 것처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세운 그 사람을, 영으로 감동된 그 사람을 함께한 자들이 지지를 한 가편 투표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지하고 글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뜻을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걸 갖다가 가편 투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지지를 표현하는 다른 방식을 가편 투표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지지합니다. 이제 그 표현을 가편 투표라고 하는데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마치 인기 투표처럼 돼 있어요. 초대 교회에 이 사도를 볼 적에도 오늘날과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기 투표를 하게 되면 이 교회가 참되다는 건 이 부름에 주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정말 감독, 스테이크 회장, 우리 총괄 요원들, 이렇게 사도들을 인기 투표로 아마 투표를 한다면 어떨 수가 있습니까?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왜냐하면 지금 12 제자를 불렀을 적에 주님의 가까운 제자들이었거든요. 주님의 이제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이게 전부 11명이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11명이. 그죠? 이들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 표시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다고. 근데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럼 뭘 본 겁니까? 외모를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내적인 성품을 본 거예요. 주님은 다 미리 하시는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외모보다는 외적인 면보다는 내적인 면을 더 많이 치중한 거예요. 내적인 면 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성신이 임하는 장면인데 1절부터 4절까지도 읽어봐야 합니다. 이것도 재미있어요. 정상훈 형제님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어때요? 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게 이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면 이날 감동받아가지고 침례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은 41절 봐요. 몇 명이 침례 받았습니까? 3,000명이니까 침례 안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게 되면 꽤 많이 모은 거예요. 3,000명 침례 줄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주미자매 3,000명 침례 줄 때 기분이 어떻겠냐고. 상상이 가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이 침례 받았다네. 못 빠질 것 같은데. 야,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거지. 우리도 한번. 어? 이렇게 오순절날 성신의 충만함을 입은 백성이 3,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에게 임한 이런 영광의 역사에 대해 가지고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눠져요. 두 무리가. 왜냐하면 11절, 12절, 13절 한번 봐요. 그래서 이주미 자매님이 11, 12, 13도 같이 읽어요. 그레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이 짧은 절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반응이 한결같았나요? 어때요? 무리가 나눠졌어요. 영으로 감동된 자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자가 있었습니까? 조롱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일에 관계되는 반응이 각각 다르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선지자 조셉의 이름도 모로나이가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좋게도 오르내리고 나쁘게도 오르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각양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수천 명 모였는데 어때요? 각기 자신들이 쓰는 그 언어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우리 무슨 은사라고 그러죠? 방언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언의 은사가 조금 달라요. 그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에서 가르치고는 방언의 은사는 어떤 정의를 갖고 있죠? 어떤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선교사가 네, 안자매님. 선교사가 그 선교하는 지역의 언어를 그렇죠. 해당 지역의 고유 언어로 사용하는 거, 언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는 방언의 정의예요. 알지 못하는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 말고, 뭐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거의 드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고유에 소속되어 있는 그들의 언어로 전해주는 거, 전파해주는 거,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장 1절 다시 보세요. 그 성신이 임한 그 절기가 무슨 절기로 나와 있습니까? 오순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나와요. 예,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부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77은 49. 77. 그래서 77절이라고 돼요. 오순절도 다른 말로.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부터 절기를 지켰다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 절기의 감사, 추수 감사 비슷했다가 나중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걸 감사드리는 절기도 그런 의미도 포함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 있어요. 요 세 개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한다. 참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장막절은 다른 데는 또 초막절이라고도. 초막절.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알려져 있다는 거. 여기에는 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 두 번째 장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장 뭐예요? 두 번째 장 봅시다. 그 두 번째 장 보면은 그 영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영문에 보면 they, 오순절에 참석한 그들이 were all with one accord라고 되어 있는데, with one accord는 관용어기예요. 일치하여 일제히 한결같이 함께했더라.
뒤에 in one place, 한 장소에. 거기 앞에도 원이 있고 뒤에도 뭐가 있어요? 원이 두 번 들어가서 강조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관용어 위에도 원이 들어가 있고 뒤에 한 장소 할 때 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걸 깨달으려면 가르침을 전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 원,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에도 재밌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교리야 성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성구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찾는 거예요. 여기 봐요. 부피와 두께를 보시고 지금부터 읽을 테니까 이 부피와 두께에 맞는 교리야 성경을 읽는 거 찾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선 일단 듣고.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요 어둠이니라. 어디 있습니까? 50편. 오메 빨리도 찾으셨네. 50편 봅시다. 50편 22, 23절. 안자면 찾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전도하는 자와 받는 자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교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는 이제 교리화 성향이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보게 되면 이제 성신이 임합니다.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임해요.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원이요. 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다는 게 시온의 개념이에요. 시온의 개념이에요. 시온. 자연. 이 시온의 개념인데 시온이 어떤 뜻이 있죠? 시온. 그냥 쉽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죠? 상태도 되고 뭐도 됩니까? 장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상태도 시온이고 청결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도 뭐가 돼요?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with one accord in one place, 한 장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더라. 그래서 이제 영이 임한 거예요. 실판 보세요. 하나 더 언급해놓은 그 영이 임하면 어떤 과정을 겪느냐? 계시 주어진 거예요. 어때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치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해하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서로를 이해하고 둘 다 교화되는 거예요. 둘 다 교화돼. 이 교화되는 게 뭐죠? 무슨 뜻이죠? 교화되는 거.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교화하라고. 여기 봐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 사이, 둘이니까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디스턴스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다고. 그런데 둘이 언제 하나가 되죠?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여기 남편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가까이 나가고 다른 쪽도 그리스도 가까이 나오면 이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영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한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교화되는 거예요. 그 교화되는 그리스 앞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뭐가 되느냐? 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면 둘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요? 어디? 함께 뭐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 그래서 24절 첫째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온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뭐예요? 빛. 예,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게서 온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빛. 버쩍버쩍버쩍. 이 빛이. 하나님에게서 온 빛입니다. 이 빛은 어때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둘이 하나예요. 서로를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좀 넘어갑시다.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거기 먼저 14절부터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는 게 쭉 나와요. 오순절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그 설교할 때 15절 보면 때가 삼신이, 이 삼신은 오늘날 오전 9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2장 15절에 베드로가 이제 사도와 함께 이제 열한 사도와 함께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 14절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설교를 합니다. 그때 시간이 몇인가 하면 때가 제3신이 삼신은 오늘날로 오전 9시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한 게 아니다. 맨정신으로 분명히 얘기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뭘 인용했는가 하면 요엘서 인용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가르침을 인용했어요. 근데 이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호 형제님이 17, 1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봐요. 2장 17, 18. 17, 18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감사합니다. 요 성구는 뒤에도 19, 20, 21절이 계속 인용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조셉 스미스 역사를 한번 볼게요. 조셉 스미스 역사 한번 봅시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 방문했을 적에 이 요엘서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41절로 갑니다. 41절 봐요. 41절. 이게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41절을 이주미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41절. 또한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인용하고 또한 이르되 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곧 이루어질 것이라 하였다. 덧붙여 그는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함이 곧 임하리라고 하였다. 그가 다른 많은 경전구절을 인용하고 많은 설명을 해주었으나 그것을 여기 언급할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 그 41절에 모로나이가 뭘 인용했다고 그랬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 32절까지예요. 이걸 누구한테 인용했습니까? 그렇죠. 조셉에게 인용해 주었고 이미 오순절 날 또 누가 인용했습니까? 누가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또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요엘서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다시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이것을 예언할 것이요.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로나이가 이걸 인용했거든. 그죠?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인용했고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셉 선수 역사 그 1장 41절에 이걸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곧 성취될 것이라. 그죠? 이 성취에 지금 증거되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을 했고 또 모로나이 전사가 선지자 조셉에게 인용했는데 이게 말세니까 우리 시대거든. 마지막 경륜의 시대, 때가 찬 경륜 시대. 이게 증거되는 그 예표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네? 여기 나와 있는 너희 자녀가 이혼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꾸고 내 남중이나 여종이 그 영의 부음을 받아 그들이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할 것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걸 이야기하죠?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런 거 증거되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 증거가 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 영은 이제 그리스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영. 주님의 영. 즉, 이게 복음의 참됨을 증거해주는 그런 주님의 영을 이야기해요. 진리의 빛, 그리스의 영. 주님의 영, 그리스의 영이 이제 진령이 이제 증거돼서 복음이 참됨을 증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성취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자녀가 또 그 젊은이들이 또 내 남종과 여종이 이걸 증거할 것이라. 그 영의 그런 인도를 받아 증거할 것이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 수 있는 거. 여러분 얘기하면 나도 얘기 안 해요. 금식 감정 모임 아닐까요? 근식 감정하는 것도 있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매님 의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의무적으로 찾아서 이야기해야 돼. 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너희 자녀가 너희들의 젊은이들이 내 남중과 여종이 내가 그 영을 부어줄 테니 그들이 그것을 증거할 것이요.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것이요. 예를 들면 증거되는 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몰몬경하고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모르겠네요. 아, 몰몬경. 이주미자매. 선교사들. 자, 선교사 나가려면 우리 청소년들이에요. 어느 과정을 필사적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세미나리 공부해야 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 어린 것들이. 너희 어린 것 이혼할 것이요. 이혼의 은사, 계시의 은사,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미나리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자매가 이야기한 대로 선교사 가야 돼. 가가지고 이제 훨씬 경전 공부하잖아요. 가가지고 회개 많이 합니다. 성결케 돼. 진작에 공부를 했었더라며.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고 공부들 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나이 든 사람도 어때요? 교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한 이런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교회에서 증거되고 이사야도 노래했어요. 이사야서 54장 13절 한번 또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또 증거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13절로 갑시다. 54장 13절 찾았습니까? 요거는 제3리파이 22장 13절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3리 22장 13절에도 똑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먼저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안자민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가 크게 평강할 것이라. 이게 또 어디 나와 있느냐? 제3리파이 22장 13절로 가볼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제3리파이 22장 13절 봐요. 찾았습니까? 이주미자매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리고 내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즉 내 자녀의 평안이 심히 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보이디 팩 회장님은 이렇게 언질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표준 경전이 주석과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1980년대 초반에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요엘서에 나와 있고
모로나이가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한 내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즉 내 자녀의 평안이 심히 클 것이라. 경전을 잘하는 이런 자라나는 세대들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상에 존재한 이래로 이처럼 체계적으로 여호와의 가르침을 어릴 적부터 훈련받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리지만 여호와의 가르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독특한 세대의 문이 열렸습니다. 절 보세요. 어때요? 우리 자녀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 선교사 되고 싶어. 우리 초등학교 시절은 어떻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처음 알았다는 게 20살 때. 근데 우리 자녀는 어때요? 태중이 있을 때부터 공부하거든. 엄마 태중이 있을 때부터 경전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빨라졌죠. 오늘날은 이미 어릴 때부터 시작해왔으니까 경전에 이렇게 밝게 체계적으로 훈련받는 세대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시려면 리치원 한 사람씩 잡아갖고 그런 일이 초대해갖고 그런 일이 예언의 성취. 왜냐하면 악이 이 일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세대들이 경전 공부하는 걸 제일 혐오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이게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사야가 언급한 대로 네 모든 자녀가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지요. 네 모든 자녀의 평안이 심히 클 것이라. 이게 다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드에서 세미나리 교사든지 혹은 청소년반 이렇게 교사할 적에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몰라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또 선교사 임직하면 또 잘합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이제 함량이 미달된 거 보이지만 밖에 나가면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전사들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쭉 넘어갑니다. 이제 초기 성도들의 생활을 한번 볼게요. 2장 46, 47절 보겠습니다. 2장 46, 47절 보면 초기 성도들의 생활상이 잠시 언급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정상호 형제님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6, 47.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6, 47절은 초기 성도들의 어떤 생활상을 언급하고 있죠? 한 마음으로. 네. 그 앞에 그 40절 여기 보면 앞에 어떤 시차가 나와 있습니까? 날마다 어디에 함께 모였어요? 성전에 함께 모였다고 그러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날마다 그들이 힘을 모았다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이거 날마다. 여기 날마다. 매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7, 8의 두 번째 프로그램이 뭐예요? 매일 경전 읽기를 사도행전 글로 바꾸면 날마다 경전 읽기 프로그램. 이 초기 성도들 생활상이 됐습니까? 그것보다 해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경전 읽기 프로그램도 초기 성도들과 같은 거예요.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은 가서 의식을 받는 순간만 축복이 아니라 성전을 가겠다는 소망을 갖는 순간부터 축복은 시작된 거예요. 준비하거든. 그게 다 축복의 연속이에요. 종교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축복이지만 내가 종교원에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거는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게 종교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예배의 연장이에요. 정상호 형제가 카톡에다가 메시지 하나 또 던져도구만. 경전 공부는, 연구는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의 예배 연장이에요. 예배 연장이에요.
그걸 날마다 그쪽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예배의 연장, 주중에 그렇게 연장선에 있는 사람은 주일날 주님을 경배하는 벌써 틀이 다르고 벌써 이게 격이 달라요. 이거는. 그럼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47절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했다는 거 하나 적어볼 수 있고,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 예를 들면 경전 공부, 그죠? 플러스 기도, 그다음에 성전 참여, 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는 첫 줄에 뭘 나와 있습니까? 첫 줄에 어떤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프레이징. 스페링이 맞는 거냐? 조금 이상하네. 그래, 아이자 하나. 프레이징. 이 단어는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찬송하다. 프레이징. 찬송하다. 예. 하나님을 찬미하며. 프레이징 갓. 제안 하나 할게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초기 성도의 생활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생활했는데 또 하나는 뭐 했느냐? 그들은 여건이 허락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가를 사랑했습니다. 즐겨 불렀다는 거예요. 종종 저 강의 중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요일 날 예배 볼 때 그죠? 우리가 보통 10시 시작하면 1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3시간 예배 볼 개 찬송과 폐 찬송, 그때만 찬송가를 부르고 주중에 찬송가 부르면 큰일 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견해는 어떠냐고 그겁니다. 예. 주일날 공식 모임에서 개 찬송하고 폐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주일이 올 때까지 주중에 결코 프레이징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기록을 좀 유치해서 앞에 단어가 뭐가 있어요? 46절에 여기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가를 자주 부를 수 있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추천해요. 아름다운 프로그램. 오늘 아침에 개의 찬송에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데 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근데 노래가 길더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래가 긴데 부친께서 이제 음을 이제 불안정하게 하시니까 뭐라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제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시도가. 예, 찬송은 영을 초대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그런 격한 감정이나 어떤 분노를 몰아내는 아주 주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생활하다 보게 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대한 고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 방법은 Praise God,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전해오려오는 구전에 의하게 되면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느 한 감독님의 이야기인데 그 자매님이 아마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에게 접견을 요청했던 거예요. 늦은 시간에 접견은 힘들고 어려운 접견하는 감독님도 아닌가. 근데 감독님은 그 자매님이 왔을 적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매님 찬송가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영원이 찬송가 부르겠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 누가 있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찬송가입니다. 전 제가 좋아하는 게 87장이에요. 제목 아십니까? 가시바 토마티. 그 찬송가를 부르고 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독님은 자매님한테 이렇게 요청했어요. 자매님 찬송가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도 부르고 시작합시다. 또 자매님은 자기 좋아하는 찬송가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니 감독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찬송가들인가?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가 또 있습니다. 관련이 있거든요. 또 찬송가 또 불렀습니다. 찬송가 끝나서 감독님 자매님한테 또 이야기했어요. 지금 부른 찬송가 뭐 떠오르는 좋은 찬송가 또 없습니까요?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것도 부릅시다. 그래서 여러 곡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끝났습니다. 오고 갔습니다. 여러 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감독님은 찬송가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매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독님, 됐습니다.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주셨다고 그래요. Praise God. 이게 찬송가의 힘입니다. 가족이 하나가 안 될 적에 함께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경전이나 다른 것 같은 거 이런 것을 훈계나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Praise God, 찬송가 하는 것이 훨씬 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 임합니다. 부드러워져요. 도와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에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계시를 하나 읽을게요. 이건 계시를 하나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교례생 부피 두께 잘 보시고 제가 하나 읽을게요. 찬송가에 관계되는 겁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선 들으셔야 됩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합니다.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몇 편이 나오죠? 에먼 스미스에게 주신 게 25편. 25편. 25편? 12절. 어디 봅시다. 12절. 오메, 잘하네. 그 찾기 쉽지 않은 성구인데. 자, 같이 봅시다. 교리한 성향 25편 12절 봅시다. 봤습니까? 봤어요? 시작하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부터 응답하라까지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이 바치는 노래는 기도와 같은 효과가 있고 기도 응답이 확실합니다. 이런 생활상이 초기 성도들에게 있었고 오늘 후기 성도들도 이 예표를 따르고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소개공부를 2장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는 3장부터 제1차 선교여행까지 해서 쭉 나갈 거니까 14장까지 쭉 읽어보고 오십시오. 자,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강건하시고 리치원 모 알겠습니다. 한 사람씩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 아멘.